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지요. 각종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 물가의 폭등, 질병 등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왔고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검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검은색은 죄악을 뜻하는 것으로 저울에 어떤 것을 달아서 측량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측정되고 계수되므로 그에 따라 각 사람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재앙밖에 남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공의에 의해서 각자의 죄악만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은 말에는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더 심해만 가지요. 그러다가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식량의 소출에도 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가 닥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본문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를 수치적으로 대략 계산하여 그 당시의 밀 가격이 지금에 비하면 약 175배나 올라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밀만 아니라 보리나 다른 곡물도 함께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자는 밀이 없으면 다른 곡물을 먹으면 된다 할지 모르지만 밀 하나만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콩 등도 같이 오르는 것입니다. 또 곡물값이 오르면 짐승의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축산물의 가격도 오르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을 보며 축산업계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류로 만드는 음료수와 각종 식료품의 값도 오르며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심한 인플레이션이 왔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1차 대전 후 대공황 당시 독일에서는 하루에도 몇 배씩 물가가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비율을 들어 한 조각에 1,000원 하던 빵이 며칠 후에는 5,000원으로 오르더니 아침에는 10,000원, 그날 저녁에는 30,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는 어렵고 비누, 치약, 각종 생필품도 덩달아 값이 올라서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돈의 가치가 종이값보다 떨어져서 구두를 한 켤레 사려면 수레 지폐를 퍼담아 가야 할 정도가 되고 아이들은 돈 뭉치를 쌓아서 장난감으로 삼았으며 결국 돈을 불쏘시개로 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나마 이런 과거에는 물가 상승만 있었지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태풍과 자연재해, 전쟁, 질병 등이 곳곳에서 동반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떠올려 볼 때 7년 환란 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는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날마다 흉흉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는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쉽게 세계의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검은 말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이 재앙은 어느 한계를 넘지 않는다 설명한 대로 일정한 한계까지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밀과 보리의 수확을 황폐하게 만든 태풍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처럼 감람류와 포도주가 소출되기 전 곧 가을 전에 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유럽의 포도 수확은 9월부터 10월, 올리브 수확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요.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커다란 폭풍과 태풍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이 지역들은 지킴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킴을 받음으로 인해 그 지역에 유익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이 지킴받게 하신 것은 어떤 축복의 의미로서 지키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기까지 곧 장차 유럽연합이 정권을 잡게 되기까지 그들이 힘을 더해갈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허락하신 것뿐이죠. 또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람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도주는 이전에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참 감람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감람류라 표현하고 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휴거와 그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정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 곧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 설명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여기서 포도주라 하는 것은 실한 열매가 아닌 흘러내리는 즙을 의미하지요. 포도 열매를 따고 나서 흘러내리는 포도의 즙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영혼들이 자신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어찌하든 순교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삭 죽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인을 뗄 때까지 이들을 지키셨다가
장차 때가 되면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 곧 이스라엘 민족과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앙에서 지킴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차 큰 흐름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순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감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7,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여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황색 말은 장차 유럽 연합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했으니 이는 곧 어둠의 주관자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전에 예언 설교를 통해 설명한 대로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은 세계의 큰 세력이 세계의 큰 세력이 힘을 다투는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힘은 없지만 한때 최강대국의 영화를 가졌던 미국이 그 하나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이 다른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며, 그리고 마지막 한 세력은 유럽연합이라 했지요.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여 권세를 잡아보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세계의 세력들에 비해서는 그 힘이 약한 것이고요.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이 땅의 나라들은 많은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일시에 사라졌고, 비록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에 대해 들어서 알기는 하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이와 더불어 앞서 설명한 대로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극심한 인플레 등으로 전 세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파전의 양상 속에 각 세력들은 각자 어지러운 분위기를 진압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연합은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며 3파전의 양상 속에서도 가장 우위에 서게 되면서 적 그리스도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럽연합이 그리 쉽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지체되기를 반복하여 아직은 세계의 흐름 가운데 주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7년 환란이 다가올수록 유럽 전체가 결속을 더하게 되며 넷째 인을 떼실 즈음 곧 7년 환란에 접어들고 나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급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고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하며 결국 사망, 곧 수많은 사람의 생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1차 대전 이후 대공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때의 독일 정세를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이 권세를 잡게 되는 상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독일의 인플루에이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실업자가 넘쳐나며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때 급속하게 힘을 얻은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인 나치 세력이었습니다. 나치당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호응받기 어려운 비논리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지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에 지친 사람들의 심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원했고 결국 나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함께 계속되는 파업과 시위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지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이탈리아를 독재국가로 만들어 갔는데 독재자 무솔리니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을 주는 것 같이 보이자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는 65%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게 되며 강력한 지도력을 바라는 경향이 나타나지요. 7년 환란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 유럽연합이 더 쉽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경제나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너무너무 또 재앙에다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강한 힘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의 유럽연합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몇몇 강한 나라가 주도가 되는데 유럽 안에서도 하나 되길 원치 않는 나라들이 있지요. 아무리 같은 유럽 안에 있다 해도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각자의 유익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기에 당연히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럽이 하나 되어야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의 명분이 강력하게 대두되므로 어느 한 국가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다 연합한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힘이 없는 나라들은 연합이라기보다는 종속되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굴복시킨 것이기에 나중에 가면 그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의 균열 조짐은 7년 환란의 끝에 가서 드러나게 될 일이고 초기에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부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 유럽연합이 큰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지금에 비해 갈수록 커지게 되고요. 또한 유럽 국가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계 각 지역을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복속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가는 체제를 따라오면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런 감언이설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따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며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 먹을 식량이나 작은 생필품의 매매조차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두게 되지요. 자, 이들이 땅 4분의 1이나 되는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말씀은 그들이 이때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이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큰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란 그들이 축적한 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인플루에이션이 극심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타고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 비록 곳곳에 기근으로 힘이 들고 인플루에이션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유럽연합은 오히려 기회를 타서 착취를 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력과 부를 바탕으로 세계의 큰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떤 강대국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박이나 봉쇄를 한다 해도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7년 환란의 인플레와 어려움 속에서 심히 부를 축적한 유럽연합이 어떤 하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때는 그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흉년과 같이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 안에 복속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유럽연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구축해 가게 되는데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가지고 일일이 감시, 통제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이 통제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곧 바코드를 받게 하는데 처음부터 강제성을 크게 띠지는 않습니다. 7년 환란의 중반까지는 이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적극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체제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7년 환란의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지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사회적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안정을 반대하는 불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순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기름 준비를 잘한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런 땅의 일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므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겪어야 하는 일들이지요. 자,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여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참혹한 고난을 통해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신랄 같은 가능성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지경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심으로 신부단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